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교육 심리학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그리스 신화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여인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사랑한 나머지 이 조각상이 실제로 내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원하고 기대했더니 미의 신 아프로디테가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조각상을 실제로 아름다운 연이 되게 했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에 대하여 강력한 소원이나 또 그 기대가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가 교육학습의 마당에 적용되어서 기대가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이론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기대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출연한 또 한 가지의 교육 이론이 있었는데 이것을 기대 가치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 성공적으로 동기되고 또 성취되기 위해서는 기대와 가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또 추구하는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신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가치의 확신이 없이 이 모든 것을 진행하면 기대를 향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기대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후회로 끝날 수 있음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의 기도를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와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기도의 본문에서 우리는 그의 기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이 기대는 실제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로를 향하여 가져야 할 가치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삼위 하나님을 찬송했던 바울은 이제 다른 서신의 일반적인 정계 순서대로 수신자를 위한 감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기도 가운데 지금 감사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감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음에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의 믿음은 주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한정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길 원했던 그 믿음은 너희에 따른 믿음이었고, 또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내는 실천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를 그칠 수 없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비록 옥중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한 것이 있었음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나의 기도로 너를 기억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한 것만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서와 또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나에게 주신 귀한 직분과 또 내가 만나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셔서 이 새벽에 응답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강구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아들의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기록된 중요한 사실들을 알게 하시기를 강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져 진리를 깨닫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곧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이례적으로 3년간 목회한 곳이었는데요.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깊이 있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언급하면서 이 신비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의 풍성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큰 능력이 어떠한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망 그리고 그분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열심히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어른들은 달밤에 정한수를 떠나다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빌었을까요? 대부분 이런 것일 것입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것은 세상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소망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이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도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 중에 4가지의 동의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힘과 강력과 역사하심과 능력입니다. 그렇게 20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행하셨으며 예수님의 부활과 승기와 주되심과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심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능력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위해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언급된 교회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가 만물 위에 존재한다라는 기독교의 신비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귀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러한 위치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교회를 온전히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라기는 마땅히 성전된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꼭 붙잡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잡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것, 썩어져 갈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의 헤드십을 인정하면서 또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풍요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날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